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흠 없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글씨가 작네요. 흠 없는 경건. 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요. 행위를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행동도 따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로마서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공과를 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요. 이 로마서에서 구원의 과정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고 그 다음에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행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태도는 어떠하냐면 기쁨으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늘 질문이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흠 없는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썩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건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에서는 이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을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런 형식적인 이런 것으로 생각할 때는 이 본문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찬양 인도자 중에 강명식이라는 분이 계셔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중국 교회에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이렇게 찬양 집회를 이렇게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신 앨범 중에 삶이라는 그런 앨범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이 흠없는 경건이라는 찬양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서 되게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인품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분은 사진을 준비할 걸 그랬네요. 사진을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인품이 되게 좋으신 거예요. 목소리도 되게 부드러운데 인품도 되게 부드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계속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직분이 이제 간사였어요. 간사.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런 또 중국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모시러 가는 것도 제가 했었고 또 모셔다 드리는 것도 이제 저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찬양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그분을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저도 이제 그분하고 이제 계속 교제 가운데 그분하고 헤어지는 게 굉장히 섭섭했어요. 이제 그분도 되게 이렇게 섭섭하셨는지 어땠는지 아무튼 계속 헤어지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이 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그분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분 만난 게 꼭 예수님 만난 것 같았어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좀 유명하고 그러면 되게 거친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시종일관 저에게 너무나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주시고 정말 성품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백밀러로 이렇게 봤는데요. 차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들고 계시는 모습을 백밀러로 계속 제가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기억에 오래 남고 이분에 대한 인상이 너무너무 좋게 이렇게 기억에 남았다라는 것이죠.
이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앨범 중에 이 흠없는 경건이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을 풀어서 그 가사를 쓴 것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평안히 가서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으라 말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 없는 경건은 어려운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 깨끗게 하는 것이라. 가사가 이런 가사였습니다. 많이 듣고 하면서도 경건이라는 단어와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면 잘 매치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해가 가지 않는 이 딜레마인 말씀들이 몇 구절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제가 하나는 저에게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전에 한세교에서 양병초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 같음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 같음, 경건은 하나님 같음이다. 그래서 하나님 같음 무슨 말일까 찾아보고 생각했는데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경건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godly 이렇게 표현을 해요. god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G-O-D. 그 다음에 형용사를 나타내는 어미 ly를 붙여서 경건함, 경건한 이것이 godly라고 이 단어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스러움, 하나님 같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건이 바로 하나님 같음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같음이란 무슨 의미일까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 박상준 같음은 뭘까요? 박상준 같은 박상준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박상준 같음이죠. 저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게 저의 관심입니다.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 그래서 영, 생명, 교회가 핵심인데요. 저의 관심은 이거예요. 영, 생명, 교회, 성령. 이것이 저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누구 같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조금씩 이렇게 답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경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나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경건이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딱 하면 뭐가 생각나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 있잖아요.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지체인 우리를 사랑하시죠. 또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듯이 다른 지체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음이란 하나님처럼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같음이구나, 경건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 중에 하나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지체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온 신경이 다 쓰여집니다.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요, 온 신경이 그 손 안에 다 지금 집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죠, 몸. 근데 하나님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어딜까요? 또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요, 자녀 중에 연약한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에게 마음이 더 써지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이 계실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 가운데 떨어져 있는 많은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생명의 하나님이시므로 또 사랑과 생명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하나님 마음으로 묵상하면 고아와 과부, 즉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것이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음, 즉 경건이라는 것은 연약한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과 같음, 경건 이런 의미가 있겠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이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아와 과부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고아와 과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나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 하나님의 또 아가페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 믿음의 마침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교회 안팎을 보면요, 영적으로 고아와 과부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영적인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남편이 있는데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신데 그분께 떨어져 나가서 혼자 외롭고 힘들고 처절한 싸움을 하는 많은 영적인 과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영적인 고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런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런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그런 지체들을 향해서 떨어져 나간 그 지체들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한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또 그러한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 같아요. 너는 나의 마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 영혼들을 찾고 그런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 경건한 자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고아와 과부를 또 그들을 과부인 그들을 주님께 초청하고 그들의 영적인 생명의 끊어짐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다시 연결시켜주고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침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가요,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흥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밖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밖을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는 이 단지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밑에를 보니까 청소년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하면서 그런 비전을 다시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건데요. 타이틀이 뭐냐면 얘들아 라면 먹자, 이게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애들을 이렇게 올라온 애들을 불러다가 라면을 끓여주고 그들의 또 고민과 또 고통, 또 얘들이 이렇게 동탄이라는 땅에 와보니까요 굉장히 부유한 동네더라고요.
되게 잘 사는 동네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뭐냐면 이분들이 또 뭐 아주 돈이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끌해가지고 집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돈을 갚느라고 맞벌이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물질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겠죠. 풍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어떤 갈급함, 또 사랑에 대한 배고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초청해서 올라오는 친구들은 라면도 끓여주고 또 음료수도 나눠주고 또 그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하는 사역을 다음 주부터 하려고 지금 현수막을 제작했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 되면 현수막이 도착할 것 같아요. 밖에다 걸어놓고 올라오는 친구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부모가 다 있는 아이들이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쩌면 진짜 내 아버지에게서 떨어져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고아들이겠다. 그런 마음들이, 긍휼한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고 사랑해주고 또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영과 생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는 항상 같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지금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잘 믿다가 교회 잘 다니다가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분들 다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이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경건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경건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같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떨어져 나간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또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리스트가 있어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떨어져 나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야고보서 본문에서는 경건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거룩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구별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과 구별돼,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어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경건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남성교구를 꽤 오래 했었어요. 한 7, 8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남성교구를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이 애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또 죄 가운데 또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이 이분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 죄 가운데 다시 휩쓸리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회사가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회사가 나를 죄 가운데 있게 만들어요. 속이게 만들고 또 술 가운데 또 취함 가운데 있게 만들고 막 그런 세상 가운데 있게 만들어요 라고 그걸 고백하는 많은 분들의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봤거든요.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죠.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나를 가만두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힘겹게 고군분투하는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 세상 세속을 떠나서 어디 산소에 기도원 들어가서 살아도 힘들어요. 요즘에는 와이파이가 어디든지 다 터지기 때문에 핸드폰만 켜면 우리는 막 죄 가운데 쉽게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정말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를 부르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분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님이 거룩하니까 주님을 믿는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가 있잖아요. 배는 바다에 떠 있지만 배를 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바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배는 바다와 분리된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배는 뭐 하는 거예요? 배에서 또 고기도 잡고 또 하면서 세상을 통해서 많은 어떤 필요를 공급받지만 결코 세상과 바다와 하나 되지 않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싸워가고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내가 매몰되지 않으려고 힘들게 우리가 싸워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좋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막 즐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무엇이냐면 이것을 내가 거부하고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을 내가 거부하고 어떻게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경건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지켜내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과 같음이라는 뜻의 이 경건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시죠. 그 중에서도 연약한 지체들에 대한 하나님은 긍휼함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연약한 그런 지체들이었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또 우리 이성문 목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연약한 지체였던 우리가 또 강한 지체로, 튼튼한 지체로, 건강한 지체로 우리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복음의 믿음의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많은 연약한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는 그들을 다시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들을 다시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시킬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 과부처럼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또 외롭고 힘든 그런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그들을 다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회복시켜주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경건한 자들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연약한 영혼들을 찾아내고 주님께 인도하여 그 영적인 고아와 과부의 신분에서 회복시켜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경건이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는 분별, 구별이라는 단어가 같이 생각나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죄에서 구별된, 사망에서 구별된, 사탄에서 구별된, 옛사람에서 구별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는 경건한 자, 거룩한 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주님과 한 영을 실행하며 또 세상 가운데 살되 우리가 세상에 섞이지 않고 또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영됨을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건하다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또한 소외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생명으로 연결하여 주님께 연결시켜 드릴 때 또 온 몸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귀한 사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사용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건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경건이라는 단어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경건한 자라고 불러주셨는데 경건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같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돼요. 사람을 이렇게 지나가다가도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나를 통해서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경건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이름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요, 먼저 영접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모두 다 구원 받으셨지만 예배 때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안 할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그냥 매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매월 첫 주는 우리가 성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먼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이 성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다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은 물러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떤 형식이나 종교가 아니라 실제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